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왕노릇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믿음의 체험은 삶을 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새 삶을 인도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새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 같은 시간, 절망 같은 그런 장소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로 바뀌는 기적은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바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요. 그의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되 우리는 그 은혜가 왕노릇 할 때까지 변하여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게 어떤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내 어떤 혈기가 또 물질이 왕노를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할 때 가장 복이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침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충만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이스라엘로 사는 첫 번째 날입니다. 여전히 큰 문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제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마치 왕을 대하는 것 같이 멀리서부터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몇 발자국 가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몇 발자국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야곱의 지금 겸손함과 나아감이 있습니다. 야곱은 전심으로 형 에서를 향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행동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는 에서의 마음도 야곱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원수의 상봉이 형제 우애의 상봉으로 이어졌습니다. 바꿔졌어요.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마치 추격하는 라반에게 주님이 현몽하셔서 야곱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400명을 거느리고는 에서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분노를 봄 눈 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을 때는 팔을 벌려야 돼요. 팔을 벌리는 것은 용납한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한 부모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는 이처럼 화목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이처럼 평강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서로의 마음을 용납하도록 만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의로움이 되면 주님은 그 관계를 사람들로 펴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과 또 잘 안 된다라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들을 잘 맞추어 나가야 돼요. 야곱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이 야곱이 앞으로 이 33장에서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5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분이엘의 만남은 그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소서이다. 자기 힘으로 이런 가족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족 소개가 끝나고 이제 선물을 전달하는 그 마음을 또 보세요.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이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감사한 이 마음의 은혜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은혜는 문제들을 덮어주고요. 은혜는 이해를 하게 만들고 은혜는 마음을 넓혀주고 풍성하게 합니다. 은혜가 다가오자 야곱에게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야곱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누구를 보아도 은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야곱의 말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입으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분을 통하여서 내게 왔음을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손길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고생이었습니다. 평생 해결해야 될 형과의 이 문제가 주님의 손안에서 풀렸어요. 그는 형에게 진심 어린 은혜의 감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에게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요.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부지런함도 있고 야곱의 여러 성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범사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마음과 행동과 말을 바꾸는 은혜가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장면에, 그 시간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가장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 일들을 지금 덮어주고 있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와 있지 않으면 내 행동과 입술과 내 모든 입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은혜로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또 사람들에게 대한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불만족합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 부어진 것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마음이 넓어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마음과 행동과 말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왕노릇을 은혜가 하게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주님의 마음과 성품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분노가 왕노릇하게 되고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나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출발, 은혜의 시작,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주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기업이 있게 만듭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은혜가 떨어지면 주의 은혜의 말씀께 나가면 은혜를 얻습니다. 또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누구에게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어떤 돈이, 어떤 건강이, 우리의 어떤 자리가, 우리의 경험이 왕노릇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그래야 손을 벌리고 맞아줄 수 있고, 그리고 내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덮어줄 수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신앙의 체험은 오늘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연장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는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만들고 감사로 만듭니다.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왕노릇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이제는 끝이 은혜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 삶이 변합니다. 은혜 받을 때 마음과 행동과 말이 바뀝니다. 은혜 받을 때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일평생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겸손한 자로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들을 전하고 듣는 것 같은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